초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세린교회라고 하는 그 사행시를 썼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게 두 번이나 내려가서 이렇게 읽으면서 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거를 썼을까 해서 이렇게 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이웃된 사람들에게 린스처럼 부드럽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쓴 거예요. 와, 참 너무 잘 썼어요. 그 다음 거 볼까요? 세린교회에 다니던 세린이가 전도를 했나 봐요. 린이가 교회 다니라고 하고 회를 사줬다. 회를 좋아하나 봐요. 어릴 적에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이렇게 관계를 갖고 사는 아이들의 그 표현이 그 내재, 그 마음 깊은 곳에 마음의 은행에 저축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이렇게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커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사람의 존재에서, 그 집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배롭고 또 가치가 있고, 그래서 얼마나 고결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두 번을 내려가서 또 읽고,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누구와의 관계를 갖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목사님께서 6절에 보면은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관계를 갖고 살아요. 참 불행하죠. 불쌍하기도 하고. 여러분, 인간은 모든 동물적인 요소와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동물은 죽으면 무덤을 쓰지 않습니다. 왜?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동물은 죽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이 꼭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쓰고 있어요. 이상하게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세계가 있더라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무덤을 동네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가까이에 공동묘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럽에 가면 아예 교회 안에 지하실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누구든지 죽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기에 무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거와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매일매일 어떤 관계를 갖고 삽니까? 누구와 관계를 갖고 살고 있습니까? 동물처럼 썩어 없어질 것에 끊임없이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끊임없이 그 관계를 갖고 삽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진리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놀라운 진리의 영이 나이 먹어서 가득 찼어요. 충만했어요. 그래서 12지파 모든 공동서신이잖아요, 요한일서는. 교인들 모두에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썼다면,
로마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문제고,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의 문제와 복음이 막 섞여 있는,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을 해서 편지를 썼다면, 이 요한일서는 공동서신이에요.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똑같이 들어야 할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대로 세 단락으로 4절은 굉장히 자녀들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구원받고 선택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아, 너희는 세 가지를 말해요.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 두 번째, 너는 그들을 이기었나니. 누구를 이겼다고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인간을 동물적으로 그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자꾸 끌고 가는 그들을 이기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영을, 그리고 미혹의 영을 이기었으니, 자, 그러면 어떻게 이기게 됐느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떻다고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인간의 살면서 경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어둠의 영보다 크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 미혹의 영에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또 그 마귀의 정체, 그들은 뭐예요? 세상에 속한 거로. 두 번째,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마귀는 계속 속이잖아요.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에 속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지금 세상은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요 계속 말해요. 계속 속삭여요. 심지어는 자살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죽어라. 심지어는 철학자들이 자살을 미학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야. 자, 너희는 그러다 갑자기 우리는, 공동체는, 또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이 조금 오늘은 감사절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 수 있을까? 짧은 시간에 설명이 다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요즘 고등학교 1학년만 딱 지나면요, 이거를 꼭 필수로 배우고 가요. 그래서 요거를 잘 배운 아이들은요, 인생을 다르게 살아요. 거기다 신앙이 있으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엘케골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럽과 미국과 우리 한국의 모든 전 세계의 신학자와 철학자와 심리학자, 심지어는 사업하는 경영, 매니지먼트하는 경영인들까지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엘케골의 이 책 한 권 때문에 완전히 분기점이 됐어요. 이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인간은 정신이다. 정신이란 자기다. 자기는 무엇인가? 자기란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기는 관계가 아니고 관계가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는 관계다. 좀 어렵긴 한데 번역이 어색하죠. 근데 딱 한마디만 하려고 그래요. 누구와 인간은 관계를 갖고 사느냐는 거예요. 어디와 관계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그 생명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한민국이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1위가 된 까닭은 이 관계망이 다 엉클어졌어요. 지금 관계망이 다
이 관계는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전에는 그냥 농담으로 아니면 화가 나서 한마디 했던 그 말들이 이제는 진짜 그 말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옛날에 뭐 여러분 그런 소리 다 하고 살았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뭐라면 나 죽으면 되지 하고 막 죽으면, 그럼 그건 사실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겠다는 말이에요. 좀 힘들다는 얘기인데, 근데 요즘은 달라요. 진짜 죽어요. 관계가 깨지면 죽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자살한 분이, 검사가 돈이 없습니까? 지위가 없습니까? 그 사람이 지식이 부족해요? 경험이 부족해요? 근데 그거 왜 목숨을 끊습니까? 더 이상 내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한계가 오니까.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은 인간이 관계가 깨지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키엘케고르는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영혼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깊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발휘하기 때문에 나를 세우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영혼의 능력,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영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잘못 형성이 되고 잘못 관계가 되면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하고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데, 만약에 이 관계, 미혹의 영의 관계를 가지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12지파, 12 흩어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갖지 않고 미혹의 영의 관계를 가지면 계속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있는 생명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아세요? 왜 사람을 미워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내 코드가, 내 영혼이,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 미혹의 영에 연결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성자 예수님도 고백해요. 믿어요. 성령님도 고백하고 믿어요. 그러면 그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자꾸 성부 하나님은 환경을 섭리하잖아요. 남편에게 환경을 만들어줘요. 아내에게 환경을 만들어줘요. 생명이 자라도록, 생명의 영혼의 능력이 발휘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내가 진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이 자라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잘못된 습관을 이길 수 있도록 자꾸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상하게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복돋아줘요.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마음과 생각에 상처받지 않도록 절대로 나쁜 언어를 쓰지를 않아요. 근데 미혹의 영에 관계를 가진 사람은 환경을 자꾸 나쁘게 만들어요. 생명을 죽여요. 마음과 생각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지금 미혹의 영에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미혹에 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다. 뭐를 이겨요? 미혹의 영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시스템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시스템은 뭐예요? 구조가 뭐예요? 약육강식이에요. 잘수다이는 뭐예요? 약육강식이에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져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영혼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점점 깊이 알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도 두 가지가 나타나요. 현상이. 첫 번째, 소중한 생명, 나뿐만 아니라 타자에게 영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영혼의 능력을 끊임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 시스템이 뭐냐? 첫 번째, 세 가지예요. 가르쳐줘요. 두 번째, 선포해줘요. 세 번째, 치유해줘요. 치료해줘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스템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세린교회는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훈련, VIP가 이렇게 추수축제에 왔으면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양육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커리큘럼을 다 양육받고 나면 아하,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말씀을 봐야 되는지, 내가 왜 경청의 방에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양육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돼서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으면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벌써 사실은 저도 우리 아들이 33살이라 요새는 말도 못해요. 그 얘기하면 벌써 눈빛이 이상해요. 그러나 근심과 걱정이 어느 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야 돼요. 왜? 이게 이제 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야 제대로 인생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아버지가 돼야만이 아버지 가슴이 생기는 거예요. 제 친구들을 만나면 김 목사는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그래서 뭐가 안 들었냐? 할아버지가 안 돼봤잖아. 네가 할아버지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알지만은 무조건 주는 조건이 없는 사랑을 아직 해보지 않았잖아. 제가 알았다 그래요. 손을 내려요. 깨갱해야 돼. 왜? 나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봤잖아. 아이들은요, 자녀는 정의가 있어요. 옳고 그름. 그래서 체벌도 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조건 좋대. 바깥에 가서 이 녀석이 손자가 욕을 배고 와서 개놈이라는 말을.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할아버지 개놈. 그래서 기분 좋대요. 왜? 얘가 언어를 배웠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을 영접하면, 자기를 영접하면 우리 속에서 다시 창세기 때,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갔다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다 자기 베드로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근데 첫 번째 만나자 그들의 잘못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을 부어줘요. 영을 부어줘요. 영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두 번째, 그들을 시스템으로 가르쳐줘요. 선포해줘요. 그리고 어떤 죄도 어떤 것도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치료해주셔요. 이 예수님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맡겨요. 일을, 사역을. 그래서 천사들이 그랬대잖아요. 주님, 저 별 볼 일 없는 저 베드로 저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대안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사에게 말했대요. 나는 대안이 쟤들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특히 여러분 셀장님들,
셀레베 안 나오고 막 뺀질거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셀의 대안이에요. 할렐루야. 솔직히 셀장도 어느 때는 셀레베 안 들고 싶잖아요. 그죠? 잘못 얘기했나 제가? 그런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공동체에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예배할 수밖에 없고 나로 하여금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만들어준 건, 그건 지난주 메시지처럼 하나님을 나를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바쁘고 나도 부족한데 나를 선택해 왜 하필 납니까? 왜 선택했을까요? 강권에서 복을 주려고. 그리고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빚어가려고. 우리 G12 셀교회는 인도네시아 오자바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탑 리더가 하나가 그만 셀이 무너지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두는 거예요. 질문했어요.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지금 속삭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내 마음과 심령을 빚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듬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용광로 속에서 열받고 미움이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걸 딱, 아니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에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이긴 사람은요, 생각이 바뀝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삶에 이 미혹의 영에, 지금 미혹의 영이 세상을 꽉 잡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나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한 자는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있어요. 전리품이 뭐예요? 이겼는데 나에게 놀라운 선물이 있는 거야. 전리품이 있으면 그렇게 기뻐요. 이겼으니까. 그러면 이긴 기쁨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참 감사하다.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이 감사와 기쁨은 동전의 양면처럼 가다가, 여러분 감사하고 기쁜 사람의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엔돌핀. 근데 이 감사와 이 생각이 바뀌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능력을, 다른 사람의 영혼의 능력을 찾게 하고 세울 때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면 현대의학에서 감격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이 엔돌핀보다 4,600배가 더 우리 인간의 몸과 정신과 마음과 이 영혼의 에너지를 주는 게 뭐냐? 사이몰핀이 있다는 거예요. 감격하는 자에게 사이몰핀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남대문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들이 공산당에게 총살당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전보를 받고 남대문 교회 장로들하고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경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동대문, 남대문, 평화시장, 종로에서, 종각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여수를 내려갔어요. 자, 가시면서 누구와의 관계를 가져요? 억울하잖아요. 분노가 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 진리의 영이신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영과 관계를 가지니까 가면서 비상사태잖아요. 자기 인생에 그렇게 귀했던 아들, 고모가 하와이에 있기 때문에 유학 보내면 전부 다 등록금, 생활비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그를 죽였어, 총으로. 비상사태인데 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장례식 때 이 비상 감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뭔지 아세요?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당을 양자로 삼는 거예요. 만약에 미혹의 영에 만약에 마음이 생각이 빼앗겼다면 틀림없이 복수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진리의 영과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내려가면서 10가지 감사를 적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를 양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 대로 재작년인가 KBS 방송국에서 그 아들이 양자 삼은 그 아들이 목사가 돼서 지금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존재와 실존을 고뇌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혹시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승리가 뭐냐? 내가 미워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못마땅해. 근데 그 사람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를 품었을 때 그거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게 전리품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 이 전리품이 있으니 기쁘고, 기쁨은 감사를 만들고 감사는 삶의 감격을 줍니다. 자, 이겼어요. 우리는 여러분은 이긴 자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감사는 생각, think, thank you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진리의 영과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깊어요. 그래서 어느 때 우리 자녀들이 그냥 응답하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고 막 천방지축으로 살면 뭐라고 그래? 야, 너는 생각 없이 사냐 그러잖아요. 넌 도대체 생각도 없냐? 여러분, 누구와 관계를 갖고 사느냐? 하나님과 진리의 영과 관계를 가지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김,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있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사람은 땡큐, 감사하며 삽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